해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전에 청년회 때 새벽송을 들고 또 발표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추억들이 서록서록 생각이 나죠. 요즘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새벽송을 들던지 또 2부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억에서 많이 아련히 떠난 그런 세월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들 간에 서로 끈끈함이라든지 성탄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것이 많이 옅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은 희망이 없고 그리고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고 또 그것도 얼마 살지 못하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또 마음의 슬픔, 번민,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여정인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또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런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끈끈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뵐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의 슬픔을 끝내주고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주실 내가 보낼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말씀되었던 모든 내용들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그 삶 속에서 시온해 보여주시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의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 복음이죠.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느 한순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런 참된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순간에 메시아로서 자각을 받고 그의 공생애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순에 있었을 그런 어떤 예전과 절차였을 뿐이지 태생이, 근본이 태초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심을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본인이었던 당신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안에 궁극적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된 빛이 되는 그런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참된 생명,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이 임했는데, 그리고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혀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세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엄혹한 그런 세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태초 이전에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또 그 들어오신 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는데 알아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참된 빛에 대한 증언자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메시아 나시기 6개월 전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그를 못 알아볼까 봐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보내주셨는데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9절에 뭐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냐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분은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참된 빛. 근데 그분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은 바 된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사도 요한의 시야로 보니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 예수님, 메시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납니까?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임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그 백성을 언급해주고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그 초청에 응했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성찬의 계절에 특별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독생자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 하늘에만 계신 분, 내 육신의 감촉으로 헤아리 알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헤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실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고 믿음이 들어서 지나간 모든 세상에 있었던 예수님과 살았던 그런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14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런 우리의 주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신 뒤에 불과 한 세대가 못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로드 주님으로 고백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드라고 하는 칭호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는데 그 핍박의 엄청난 세월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황제 외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불과 한 세대가 못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그분의 성전 가운데 남겨놓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이 유럽을 돌아보면서 큰 성당들, 그리고 수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술 작품과 이와 같은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세계를 돌아보고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면 그 찬란한 조각품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그 예술작품을 남겨놓고 그 작품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수도원을 돌아보니까 벽 한 군데 빼곡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할 수 있으면 표현하고 싶어서 한 여백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을 회화로 표현하고 그들의 일생을 진심을 담아서 그런 작품을 남겨놓은 수도사들의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남겨진 유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단순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쳤던 윤리교사의 수준이 아니고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참 주님으로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그들 마음속에 절절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 유적과 예술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작품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역사 유물과 유적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른 구절에 보니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describable gift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이 땅의 삶으로 마감하지 않고, 그리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 마음의 번민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순교한 사도 바울, 우리의 사도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끼워서, 옥합을 끼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주님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다가온 이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 신앙의 단심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한 해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더욱 소중한 것, 더욱 귀한 것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의 고단한 사역도 길어지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곳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마시고 누리고 있는데 영하 10도,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흔적을 듣고 접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발버둥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진상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무엇으로 남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심을 드리는 헌신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갈아놓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지역에 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 있을 그 자리에 내 대신 가서 고생하며 헌신하는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 헌신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